안녕하세요. 3월 8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평화를 위해 순례길을 걸으시기도 하고, 하루 한 끼 금식, 채식하기 운동, 미디어 금식 등으로 절제와 비워냄을 실천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을 뜻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쉽게 쓰러지는 제 능력과 의지를 보면서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는 기간입니다. 동시에 말씀이 없으면 그저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 자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흙에 불과했을 텐데요. 주님께서 호흡으로 생기를 주시고 오늘도 힘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절제하고 비워내고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며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영으로 또 생기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18장까지는 7대접 심판과 악한 권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7대접 심판은 출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중에라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끄신다는 담대한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합니다. 여러분, 심판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마치 애굽에 임했던 6번째 재앙, 독종 재앙과도 같죠. 중요한 건 그 재앙이 임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짐승의 표, 즉 확인증 없이 물건을 사거나 파는 매매 활동이 어려웠고, 이것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 중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엔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바다와 강물이 피같이 되어 수중 생물들이 모두 죽습니다. 마치 애굽에 임했던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떠오르게 하죠. 참고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와 물은 긍정이 아니라 악한 권세의 근원으로 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나일강을 심판하셨던 건 당시 애굽이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또 거기에 사는 개구리 등 이런 걸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이 의지하는 첫 번째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 중에 천사가 말하죠. 5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이유는 6절,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이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억압하며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고 참되며 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건 당장은 손해가 오고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끝내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대단한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엄청난 기적들과 승리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선 매우 소극적이고 부담스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누군가 나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린 것, 이걸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나의 삶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민족의 시대의 십자가를 지며 피 흘리며 사는 것이 최후 승리를 얻는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 흘리며 사는 것은 절망스럽거나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이죠. 자, 이제 8절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크게 태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이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존재라는 걸 좀 깨달았을 때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 어떤 것이었나요? 9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악함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파멸로 몰아간 태양 같은 로마나 우상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선 비방하고 저주하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닫으면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엔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져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2절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하는데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건 출애굽의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연상하게 하죠. 재미있는 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16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이 무깃도의 산이란 뜻인데요.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산지로 구약에서 중요한 전투가 종종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교통의 요충지이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 의해 재건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또 악한 곳에서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악의 결집한 그곳에서 17절부터 7번째 대접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요. 7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심판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뒤이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영광을 상징하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와 더불어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바벨론은 세 갈래로 나뉘어 만국의 성들 다 무너집니다.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20절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속에서 모든 섬과 산이 사라지고 큰 우박이 내립니다. 지진이 나고 섬과 산이 없어지고 큰 우박이 내리는 거, 이거 애굽 땅에 임한 7번째 우박 재앙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21절,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의 주류 가치에 맞서 버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이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때로 목숨을 걸거나 피를 흘리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돈과 권력, 음란함과 싸우다 때로 피를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재앙의 때를 버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최후 승리를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서 각종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비방했던 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말 성남에 있는 주민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